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기마병 군대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들의 입들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들 곧 자기들의 입들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후 3년 반 2억의 기마군대 죽임당할 사람 3분의 1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을 알리는 건데, 지난 시간에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후 3년 반,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마자 그 연월일시에,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두 중인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기에 이제 기마 군대, 오늘 번역 어떻게 있죠? 마병대, 2억의 마병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원전에 보면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에 죽임당할 사람들을 빼고 그 말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카이.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만만 하면은 만 개면 억이죠. 2억의 군대가 나오는데 그게 보통 군대가 아니라 기마 군대, 히포콘 스트라티우마. 스트라티우마는 군대고요. 히포콘이라는 것은 말로 된 군대라는 뜻입니다. 히포스 하면은 이게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히포콘 하면은 말로 된. 그러니까 군대는 군대인데 마병으로 된 군대가 그 2억이 준비된 겁니다. 이 비슷한 군대가, 그러니까 마병대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큰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백마탄자들이 수없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탄 군대라는 것이 거기도 나오니까 사실 생략돼 있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기마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죠? 기마군대를 데리고 그들과 싸우는 또 기마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억 그러니까 짐승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죽이는, 순교시키는 이 기마군대가 예수님도 내려올 때 기마군대. 근데 둘이 싸워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가 백마를 타고 따른다는 얘기는 기마군대랑 똑같은 거죠. 이름만 기마군이라고 안 썼을 뿐이지 백마를 타는 군대가 예수님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군대들이 백마를 탄 군대들이 쭉 오는데 예수님 따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일체가 돼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제 백마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타고 오는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단수로 돼서 따른다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어도 그런 표현을 쓰기 힘들죠. 우리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백마 군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전쟁, 마지막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전쟁,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인 거죠. 그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거기에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 동안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은 받았지만 바사국 군주에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20일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다니엘에게 와서 그걸 깨닫게 되는, 그 깨닫게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그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 똑같은 장면이 여기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후 3년 반 동안에 두 교회를 죽이는, 순교시키는 그런 군대지만 이 군대가 그들에도 사령관이 있겠죠? 그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을까? 누구겠어요? 그 2억의 기마 군대가 막 싸우는데 그들의 움직이는 정체가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닐 거죠? 그들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큰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줄까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 권세를 준가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들을 운용해서 결국은 순교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기마군대를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후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들의 입들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일단 사람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분명히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 나쁜 천사들이겠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꼭 이런 그 기마군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기가 뭐가 있죠? 그들이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세 가지니까 분명히 복수잖아요. 그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걸 질문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뭐 단수 더하기 단수는 복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 가지다. 한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더라.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도 나와.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오더라. 그것이 나오는데 이 나오더라는 헬라어에서 단수를 썼어요. 단수. 그러니까 그것이 모습만 다르지 실제 근원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누굴까요? 그 말을 타고서 오는데 거기에서 그냥 나오는 게 있어. 나오는 게 똑같아. 근데 우리 힌트가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연기는 뭐죠? 귀신이잖아요. 그죠? 무적응에서 연기가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를 쓰는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어디서 나왔죠? 9장, 네, 5째 나팔에 거기서 나왔어요. 그 연기, 사도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여, 분명히. 근데 무적응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실체는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이 무적응에 들어간 거니까 거기서 꺼내놓은 놈을 성도들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병대가 움직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귀신들이 그 속에 실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똑같은 상황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거기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거주지의 왕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이제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니까 이거는 순교당할 교회는 이미 순교당한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누구죠?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그 중에서 회개 안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군대와 이제 대적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3가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뭐요? 다 동일한 존재예요.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나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귀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 그것도 한 존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큰 용은 누구죠? 사탄, 마귀나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서도 나온 똑같은 것은 결국은 귀신들이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들이라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 곧 자기들의 입들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결국은 누구에게? 이역의 기마병에게 사실 죽는데, 그들이 기마병의 실체는 바로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이고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큰 용이고 그 짐승이고 그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이용해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운명은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서머나 교회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간에 생략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이렇게 임명할 때, 목사 안수를 줄 때 꼭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충성이 아니라 믿음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10일, 성경에서 10일은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이내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통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0일 있다가 올라가셨어. 근데 언제 오순 내렸어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열흘의 기간을 예수님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기간을 표현할 때 열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순교를 당해도 이거는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을 뭐 1000년, 2000년 거의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3년 반 이내니까 이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죽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믿음을 꼭 지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어떤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믿음이야. 그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는 버가모 교회 또한 순교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의 증인 안지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초대교회에 교회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당할 때, 마지막 때,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권자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거기가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는, 말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데지, 거기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그게 어떤 데예요? 18장 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옷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오게 되었도다.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후 3년 반의 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 말을 할 때도 이 버가모 교회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안디바는 안티파스. 파스는 모든 것. 안티는 거기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은 사탄의 권좌에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안디바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안디바가 실존 인물이라면 어디 역사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디바라는 실존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를 당하는 두 교회를
한번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이제 다시 볼까요? 우리가 6장을 볼 때 거기에서 이 후 3년 반 순교당하는 교회를 언급된 게 있어요. 또 두중인 교회가 순교당한 상태를 언급된 게 있어. 그게 요한계시 6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다섯째 인은 뭐죠? 후 3년 만이죠. 다섯째 인을 떼일 때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당한 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당했으니까 이건 바로 예언하던 교회, 두중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두중인 교회가 그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같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와 차기까지 하라. 여기에 두중인 교회가 지금 순교를 당했어. 근데 그들이 이제 여기 보면 제단 아래라니까 이건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무덤에도 아니고 거기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이제 3년 반 뒤에 딱 그 순교를 당해서 셋째 하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하늘에 그 제단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땅에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그 영혼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잠깐 잠시 동안, 사실은 이게 잠시 동안이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아나파우시스. 그러니까 하프타임은 성경에서 뭐죠? 죽어있는 순간, 죽음부터 부활까지를 성경에서는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요. 아나파우시스. 또 동사로는 아나파우오. 이게 아나라는 뜻은 중간이고, 파우시스는 쉬는 거고, 중간에 잠깐 쉬는 거. 그것을 영어로 하면 하프타임. 그러니까 이 아나파우시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프타임, 전반전에 잘 뛰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후반전에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너들 수고했어.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내가 재림해서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하프타임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프타임이라는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유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중인 교회가 거기서 이제 죽어가지고 호소하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너희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언급되는 게 나옵니다.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글을 봤죠? 마귀가 사탄이 그러니까 입에서 물을 토해 가지고 익사시키려고 그런 게 나와요. 언제? 여자가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셋째 하늘 올라가 버리니까 6교회가 남았는데 그들을 익사시키려고 물을 토해. 근데 거기에서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익사당한 사람들, 그죠? 두중인 교회가 익사당하고 거기 남은 교회가 이제 4교회가 후 3년 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것이 4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 13장 4절을 볼까요?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들이 그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은 뭐라고 알 수 있죠? 한때 두때 반 때는 전 3년 반, 42달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누가 권세를 잡아요? 그 짐승에게, 그 용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후 3년 동안은 죽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게 2억의 기마군대야. 그죠? 그러니까 2억의 기마군대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짐승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는 거죠. 그죠? 또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큰 용, 그러니까 마귀의. 그죠? 이게 다 이게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 속에서 이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막 짜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휘 체계가 명확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를 번역했어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는요, 그런 깡패나 그런 뭐라 그러죠? 양아치나 그런 그런 싸움꾼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다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그게 있잖아요. 귀신 들어갔는데 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 군단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단. 그러니까 군단이라는 뜻은 군대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귀신하고 싸워보자 해서 막 싸워갖고 물리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단련을 해도요,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 그들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거고, 우리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사로잡힐 자는 누군가요? 이게 짐승에게 포로로 되는 거예요. 짐승이 허라는 대로 하는 포로 되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칼에 죽을 자, 짐승에게 순교당할 자는 그대로 순교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운명을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과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딱 한 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마귀하고 싸우고 짐승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일들을 지켜보면서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다 예수님께서 다 어디를 보내요? 불못에 보낸다는 것은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누구한테? 마귀한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 속에 성도들은 짐승에게 다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입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는 이 기간은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죽고 부활할 때, 후반전 맞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죽어도 1000년이야. 1000년왕국 동안에 1000년. 그 다음에 또 그 연장전이 있어. 무한된. 그러니까 세세토록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 또 실패, 실수, 그것들은 큰 우리의 미래에 비교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두 교회가,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죽는지, 누구한테 죽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요, 그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는 누구한테 권세를 받죠? 바로 그 짐승에게 받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다 죽이게 하니까 누가만 살아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만 후 3년 만에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교회, 두 교회, 또 그 짐승에게 포로 잡혀가지고 666표를 받아서 살아있는 교회, 두 교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상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아주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어. 그죠? 우리의 그 뒤의 일을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의 운명을 주셨다 그러면 의연하게 순교를 하는 거고, 그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기회만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그런 것을 다짐할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것도 하프타임이에요. 이게 죽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프타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면 이제 부활 때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
귀신들의 힘은 입과 꼬리들에 있으니 꼬리들은 뱀들 같고 또 꼬리들이 머리들에 있어 이것들로 해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꼬리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예언서에서 꼬리라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무기는 사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간 미혹시켜서 그것이 무기야, 그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는요, 이 말씀을 변개시키고 미혹시키는 그게 영적으로 죽이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칼로 총으로 쏴서 죽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미혹해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두 교회들이죠.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곧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귀신들과 또 금, 음, 동과 우상들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귀신들에게 절한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프로스크네오. 귀신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상 속에서 그들을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또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는 표를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회개를 안 한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가서 회개만 하면 돼. 근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후산년만 동안은 헐수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을 표를 받고 있었지만 그 후산년만 끝나는 순간에 회개할 텐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두아드라 교회가 왜 회개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 이것이 살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교회인데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두아드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성도들도 회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목회자도 회개 안 하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같이 본받아서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탄의 권세가 있어. 마귀 거기서 장악하고 있어. 귀신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회개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는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죠. 또 사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자가. 나중에 그 누군가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은 누구에게 입혀져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대교회가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해보세요. 1억. 왜냐하면 2억의 마병대로 두 교회를 죽이니까 한 교회에 1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억 중에 거기에 흰옷 입은 자가 단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원전에서는 올리고라고 했어요. 올리고스. 이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메가스. 메가는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올리고스는 얼마 안 되는 거야. 1억의 사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거기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사람만 흰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그 숫자가 참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는 회개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참 적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한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5절은요 6째이네요. 그건 몇째 나팔일까요? 7째 나팔, 재림나팔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실제적으로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재림나팔 불리면 공중에 올라가. 그죠? 거주지가 공중에 올라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거기 올라가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때 막상 어떻게 해요? 그 바위 틈에서 그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 공중에 올라가 있는 바위 틈이 뭘까요? 산들과 바위 틈. 그게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들이 숨어가지고 뭐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열천에 비유해서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요. 야, 우리 기름이 떨어졌으니 너희들도 기름 좀 빌려달라 하면서 그런 사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이들이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 화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산과 바위는 그냥 산과 바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는 그때까지 살았던 자들 그들이 다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한 자. 이기는 자가 정의가 끝까지 내 일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 이게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결국 뭐도 받겠어요? 표도 받지 않았겠어요? 3년 반 동안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지 회개를 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걸 알고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을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믿는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기는 자라는 표현으로 끝내버려. 근데 이기는 자나 예수님을 끝까지 향하여 믿는 자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기대하고 믿는 게 향하여 믿는 거고 또 끝까지 그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는 예수님이 결국 어린 양의 혼인에 참석할 거니까 그걸 보고서 준비하는 자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기는 자나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7년 환란이다, 후 3년 반이다, 이런 2억의 기마군대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들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그걸 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알지시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우리가 그 필요를 잘 몰라도 예수님과 어련히 그 기름을 성령을 필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자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죽는 순간에도 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성령을 충만한 상태에서 죽은다는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이 끝나는 순간에 혼인잔치들을 하고 천년왕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후 3년 반 2억의 기마군대가 죽이러 달려들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서만학교회한테 얼마 안 있어. 그건 얼마 안 되는 기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건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역의 기마군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역의 기마군대는 악한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자에게 이용을 당하는 천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